생활의 달인이라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이 생활의 달인을 보면 많은 분야에서 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달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달인이 되는 비결이 다 똑같습니다. 달인이 되는 비결이 뭘까요? 지루한 반복이 달인을 만든다. 이게 이 프로그램의 모토거든요. 지루한 반복, 그것이 다 그런 달인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요, 반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우리가 매번 삶에서는 다른 것을 기대하잖아. 조금 더 나은 것을 맛보기를 원하잖아. 그럼 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똑같이 하면서 결과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못 누리면서 계속해서 실패감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요, 좋은 것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누려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요, 기도 응답을 잘 신뢰를 안 해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을 신뢰를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뭐예요? 기도를 하면서 확신을 해요. 안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실제로 무슨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냐면 의심이나 불신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지 믿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제 되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 있었습니까?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우리 예송이가 18살인데요. 이번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왔는데 원래 예송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기사에는 그것만 쏙 빼고 뒤에 것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금요일 날 빙수기도의 마지막 날 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요, 예성이가 우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1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래도록 힘겨웠던 삶이 있으니까 그 삶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누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순간에 아버지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반복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열매가 좋지를 않습니다. 왜 열매가 좋지 않을까요? 뿌리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되는 사역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기의 관례대로, 관례가 있다라는 말이죠. 관례는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로 따지면 습관, 그러니까 습관대로, 습관은 뭐를 의미해요? 반복을 의미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패턴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을 보면요, 진짜 반복의 규제, 반복의 대가입니다.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은 이동하는 것하고 사역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1절을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역을 소개하면서 바울의 사역의 소개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동이에요. 이동. 장소가 이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소개한 후에 어떤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이 마치고 난 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53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다시 서남쪽으로 43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아볼로니아에서 서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다 합치면 몇 킬로예요? 160km. 160km를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이 한 절로 그냥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가 이렇게 쭉 그냥 이었지만, 이걸 우리가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60km 어디까지 될까요? 대전? 하여간 멀어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다 걸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이 160km의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올 때 상황이 어때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기 전날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밤늦도록 기도와 찬양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간수에게 또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주 늦게 잠이 들었어요. 감옥에서 그것도 잠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자마자 루디아의 가정에 가서 쉬고 온 게 아니에요. 루디아의 가정에 가서 격려하고 바로 출발을 했어요. 엄청 매를 맞고 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엄청 피곤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같으면 분명히 떠나지 않았을 거죠. 그걸 쉬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나한테 주님이 해준 게 뭐냐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멈췄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리 속에 보면요, 우리가 주인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이 정도 기도 하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더 이상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대부분의 요소, 그리고 그 불평을 근거로 해서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열심을 식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여길 때마다 밑에 언저리에 뭐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다 있죠. 그 이유와 불평이 다 어디에 연결돼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라는 것이 대부분 불평거리잖아요. 근데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환경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지금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나서 나왔지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곧바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동하는데요, 짜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요,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적습니다.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진짜 많은 게 원망, 짜증, 불평. 근데 교회에서만 그러겠어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도 제가 진짜 많이 경험하는 게 뭐겠어요? 원망, 불평.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게 진짜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 삶이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바울 속에 뭐가 담겨 있었겠어요?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전 바울의 마음에 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감격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았지만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고 감격이 있어요. 왜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환경이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나를 붙들고만 있다 그러면 감옥이든 매를 맞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요? 바울 같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환경이나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불교나 종교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1번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1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든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끌고 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신앙생활을 종교 행위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감격적으로 교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종교 행위로 전락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행함이 신앙생활에 흘러넘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이동을 계속해도요, 그 먼 거리를 가도 불평이 없고 짜증이 없고 새로운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가는 이유예요. 또 바울 속에 그 환경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그곳에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곳에서 영혼을 바꾸고 싶은 열정. 그곳에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구령의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속에 진짜 회복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에 비로소 풍성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맛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열정을 가지고요, 데살로니가 도착했죠. 데살로니가에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어디예요?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을까요? 사실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는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최소한 10명 이상 있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이 1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당시에 20만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 큰 도시죠. 20만 정도 되는데 이 20만 정도 되는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회당이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여러 곳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냥 회당을 유일한 회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회당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에 바울이 계속해서 도시를 거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들렸던 이유, 제가 이걸 생각하다 발견한 것은요, 바울은 이들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한 사람이라고 이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하잖아요. 바울을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준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싶어 했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진짜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들이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해요? 관계끈이 있는 사람부터 기도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관계의 끈이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관계의 끈이 미치는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회당을 먼저 들린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만나잖아요. 가족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면 뭐예요? 바울에게 유대인과 같은 존재죠. 우리 가족들은 다 바울에게 유대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희미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그 꿈을 가지고서 우리를 먼저 부른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보니까요, 산후조리원 동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산후조리원 동기로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동기가 있고요. 유치원 동기가 있고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가 끈끈해요. 훨씬 더. 오히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동기들보다도요, 부모들이 훨씬 더 끈끈한 동기가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동기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겠어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이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그런 일터가 있습니다. 왜 그곳에 살게 했을까요? 왜 우리가 그런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이곳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까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어제 아니요 그제도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개척하고 싶었던 마음이 일어났던 장소가 있거든요. 사실 그 지역을 싹 지나가는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저기서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세워지니까 저기로 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불일 듯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내 관계들을 다시 보고, 내 사는 지역을 다시 보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만남들,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관계들, 장소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 아니고요, 우리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바울은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죽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역의 방식이에요. 바울의 사역 방식이 뭐냐면 복음 증거입니다. 2절 3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이 복음이 왜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이 복음만 전했겠어요?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사실 그냥 정보 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단순하게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의 감정, 바울의 인격과 만나서 대화해보면 바울은 그냥 정보 전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바울은 확신을 전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숨쉬는 확신. 숨쉬는 확신이 뭐예요? 복음이 자기에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변했잖아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모든 인생이 뿌리채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뭘로만 증명이 되냐면요, 예수를 만난 그 사건으로만 바울의 인생은 설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켰다고 했을 때 이 복음은요, 과거의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은 현재적 복음이에요. 현재적. 지금 자기에게 역사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 변화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전할 때마다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인생길이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요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완전히 접붙여져 있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자기 안에 거하는 그것을 실제 모습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사실 교회의 절대 위기가 뭐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요, 교회의 진짜 위기는 복음이 아닌 것으로 화석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살아 숨쉬지를 않아요. 다 행동을 하는데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뭘로 행동해요? 내 능력으로 행동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기 때문에 뭘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보상이 안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해요? 대화 나누면 예수를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아는데 인격적이지 않아요. 아는데 자기 그 알미, 그 복음이 자기의 삶을 끌고 가질 않아요. 복음이 삶을 끌고 가야지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것이지, 복음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보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능력이라는 걸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지금 내 삶을 바꾼 능력이고 예수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무너지는 그 모든 뿌리 속에 정보는 있는데 화석화된 복음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이 진짜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사건이 진짜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AD와 BC, 이 분기점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뭘 기도해야 되냐? 복음이 진짜 나에게 복음일 수 있도록, 예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고 예수가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